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에 공감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정호승 시인의 상처는 스승이다인데요. 상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송진을 착취하기 위해서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 소나무는 상처를 안은 채로 당당히 자라고 있죠. 그 일제의 그 만행에 분노도 느꼈지만 이 소나무에 대한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소나무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의 긍정적 수용, 상처받으며 살고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시, 정호승 상처는 스승이다 해설.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상처를 그대로 둔다면 더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법을 찾고 서로 위로하며 웃으며 사는 것이 성장하는 삶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누구나 살면서 겪는 상처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함으로써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인간이 상처라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회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절벽 위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으며 상처를 담담히 수용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상처를 통해 고통과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시인의 생각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오니 보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나도 그 옆에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정호승 상처는 스승이다. 상처는 스승이다. A는 B도 은유법이죠. 상처는 삶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물론 그냥 상처일 수도 있는데 삶의 고통과 아픔을 뜻합니다. 이거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을 때 당당히 맞서십시오. 자, 스승이다. 상처는 아픔이다가 아니고 스승이다 했잖아요. 상처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은유법입니다. 이렇게 참신하게 상처에 대한 상처를 참신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절벽 위. 자, 절벽 위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죠. 여러분 혹시 이육사의 절정을 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육사의 절정이 바로 절벽입니다. 그죠? 유치원의 생명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내가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그곳에 죽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아라비아 사막이 바로 이 절벽입니다. 극한 상황으로 성찰의 장소입니다.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죠. 내려라.
자, 이 뿌리를 내려라. 이 말은 뭡니까?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그 상처를 수용하는 적극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종결음이 다 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에 다 라를 반복하며 간결하면서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 또 운율을 또 형성합니다. 자, 시에서 운율 형성의 방법은 동일한 게 반복되거나 변조되면은 운율이 형성되죠. 다와 라가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는데 이런 운율을 가군이라 합니다.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자,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또 이 뿌리는 든든한 받침대가 되죠. 자,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자, 잎이 이제 떨어질 때가 때있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나뭇잎이 뿌리가 있는 대로 가더라. 잎은 떨어지면서도 뿌리를 향한다. 그 잎은 떨어지면서도 뿌리를 향한다는 것은 잎은 지금 떨어지는 건 상처잖아요. 그 잎은 떨어지면서도 그 떨어진 것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잎은 썩어서 뿌리의 끝에 닿는다. 그죠? 자, 잎은 썩어 생명의 근원이 된다. 결국은 이 썩는다는 것은 상처라고 할 수 있죠.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상처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잎이 죽었지만 뿌리에 닿아서 다시 생명의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잎은 다시 생명이 되니까 생명의 순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 절벽이다 이런 뜻이죠. 절벽은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 절벽 극한 상황이 바로 나의 뿌리다. 극한 상황에서도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에서 5행은 삶의 상처, 즉 고통과 아픔의 긍정적 수용입니다. 자, 이럴 때 아마 좋은 의미의 발전이 있겠죠. 보라는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으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뜻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이 내는 뭘까요? 자, 이 내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내라고 해서는 윈법이죠. 내가 뿌리를 내는 절벽에는 극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그 나무에 뿔이 있는데 뿌리 옆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고 있더라. 애기 똥풀도 살아났죠. 애기 똥풀도 절벽에 피어난 생명이죠. 서로 마주 앉아 웃는다는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웃으며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는 나무와 애기 똥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똥을 누고 있다. 자, 똥을 누고 있다. 똥하면 밥 먹을 때 똥하면 또 더럽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똥은 사실은 생명의 본질이죠. 가장 근원적이다. 그죠? 우리 사람들이 똥 안 누고 살 수 없잖아요. 똥을 누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 옆에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자, 이분 한번 봅시다. 나도 이제 그 옆에 나무와 바로 그 옆에 바로 절벽이죠. 절벽 위에 앉아서 똥을 누고 또 서로 웃는다는 거죠. 웃는 것은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자, 6에서 10의 행은 고통 속에서도 위안을 주고받는 생명입니다. 자, 너희 뿌리가 되기 위하여. 자, 너희 뿌리가 된다는 것은 너희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내가 너희 뿌리가 된다는 것은 너희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되죠. 자, 뿌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죠.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자, 너희 뿌리가 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의 못자국은 예수의 상처잖아요. 손에 이제 못자국이 있죠. 자, 이거는 결국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과 고통, 인내를 통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으나, 자,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그 희생과 고통, 사랑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오늘은 상처는 이 상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죠. 자, 흐른 피는 희생과 사랑이죠. 그 상처에서 흐른 피가, 우리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뿌리를 적신다.
자, 뿌리를 적신다는 것은 그 피가 뿌리에 전달된다니까 그 희생과 사랑이 뿌리에 전달된다. 그 희생, 피를 통해서 고통이 치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회 14행은 상처를 통한 성장과 삶의 성숙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또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생각을 많이 살폈죠. 설득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설득이라는 것은 설명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설득은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시는 상처가 스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독자를 설득하고 있죠. 또 의지적입니다. 주제는 상처를 수용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특징은 절벽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통해 상처 뒤에 숨겨진 고통과 인내를 노래하고 있고요. 상처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죠. 상처는 스승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장을 전개하고 있고요. 생각을 담담한 어조로 상대방을 설득하듯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설득적입니다. 나와 다의 종교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했습니다. 자,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반복과 변조입니다. 자, 오늘 정호성 시인의 상처는 스승이다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